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성령 임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들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믿음 때문에 행동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됨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더욱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거를 실천해 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어서 이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 사도들의 말씀 34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하신 말씀 중에 세 번째 언약에 대한 말씀 23번째 시간입니다. 언약 중에서도 8번째 선자의 예언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선자의 예언에 대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첫 번째 마태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마태가 성경을 기록한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어서 두 번째 마태가 구약 성경을 인용을 안 했지만은 언약에 근거하여 기록한 내용들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등에 채찍질을 가하고 또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린 것이 마태복음 26장 67절부터 68절에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 그대로 성취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히고 뺨을 맡기는 수욕을 당한다라고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방면하려고 노력한 것이 마태복음 27장 17절부터 나오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12절과 9절에 이것을 예언해 놓으십니다. 범죄자로 취급을 받으신다. 그리고 악인과 함께 죽으신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범죄자로 취급을 받는 게 뭐예요? 범죄자가 아닌데 범죄자로 여김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억울하게 죽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이 정황상으로 이 빌라도 총독은 알아서 예수님을 방면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아, 이 사람은 억울하게 죽는 거구나. 그 대제사장의 정치적인 모함으로 인해 죽는구나. 그걸 알아서 살려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죽은 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억울하게 죽게 된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죽게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다른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 다음에 대제장들이 총독에게 고소를 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거를 시편 22편 16절에 다윗이 예언해 놨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라 그러잖아. 예수님이 그래도 수로보니게 여인 보고 야 누가 자녀의 떡을 개들한테 주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올소이다. 수로보니게 여인 보고 이방인이 개라고 표현하더라도 그걸 시인하잖아요. 왜 그 말이 기록됐습니까? 이 사람 이방인을 개라고 이 사람들이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악한 무리가 수족을 찔른 거예요. 손과 발에 못 박은 게 수족 찔른 거잖아요. 악한 무리는 개다 이런 얘기예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 이렇게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나누잖아요.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언을 해놨다 이거야.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8절에. 그 예언한 그대로 겉옷은 네 기수로 나눠서 한 기씩 갖고 속옷은 통으로 잡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다 이런 얘기. 참 신기하죠? 그런 일이 있을 거를 예언해 놓고 그대로 성취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흔들고 모욕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27장 39절. 그게 시편의 109편 25절에 기록이 되는데요. 머리를 흔들고. 그 다음에 시편 22편 7절에도 보면 비웃고 입술을 삐죽인다는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대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리도 흔든다는 대로 흔들고. 입술을 삐죽인다 그러더니 이 사람들을 삐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신포도를 주죠. 그것이 다윗 언약에 나옵니다. 시편 69편 21절.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고 가랄 때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겠다. 초가 뭐예요? 쉬어 빠진 걸 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예언대로 성취가 돼서 로마 군병들이 그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러니까 신포도를 나무에다 달아다가 해용에 묻혀갖고 이래 예수님의 입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본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예언해 놨다는 거죠. 시편 2편 7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시편에 다윗이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적에 멀리서 친척이 바라본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5, 56절. 그것도 다 시편 38편 11절에 보면 예언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서 나요. 친척들이 멀리서 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 때 이 사람들이 멀리서서 보는 거를 하나님은 벌써 다윗에게 이거를 예언해 놓았다.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태가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자인 요셉의 묘에 장사된 것이 마태복음 27장 5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사야 53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씀의 성취다 이런 얘기예요.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됐다. 부자 예수님이 무슨 묘자리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가 마련한 묘실에다가 예수님을 시신을 안치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됐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부활한다는 거는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한 예언대로 이루어졌다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한다. 주의 거룩한 자. 응?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고 예수님이 거룩한 거지. 썩지 않는다. 죽어서 썩지 않는다.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그 예언이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여자를 만나 뭐라 그래요? 평안하냐 이러잖아요. 항상 평안을 주노라. 왜 예수님이 평안을 준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평강의 왕이라 그랬거든. 이사야 9편 6절에 보면 평강의 왕이.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부활하신 다음에 하실 말이 많은데 다른 말씀 한 거는 기록을 안 해놓고 평안을 주노라 평안하라. 이렇게 왜 그걸 강조를 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이루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그 아버지가 목수다. 이래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13장 55절.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자기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인세, 세금 낼 돈이 없다. 라고 마태복음 17장 27절에 기록된 거. 그 다음에 배고플 때가 많은 것을 기록한 거. 마태복음 15장 32절. 왜 이렇게 예수님이 어려운 상황을 기록을 해놨느냐. 성경에 이게 예언되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다. 간고.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이사가 예언했기 때문에 고생한 그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 보려는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래도 그 아버지가 목사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고, 머리 둘 곳도 없다. 집도 한 채 없고 있을 데도 없고, 얼마 안 되는 세금 낼 돈도 없고, 배도 많이 고팠다. 고생하겠다라고 예언을 했으니까 그 신뢰를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주이고 그리스도가 오실 거를 기다린 사람들.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그러잖아요. 오실 리가 당시입니까? 그 질문을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의 질문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메시아가 어디 태어나냐 그러니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하는 질문을 기록해 놓은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신문한 제사장들과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로 희롱한 공의원 사람들이 있다고 왜 기록을 해놨느냐. 왜 하나같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 구약에 보면은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성경에 언약을 해놨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아담한테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아브라함한테는 너희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으롭겠다 해주겠다. 모세한테는 너와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이다. 다윗한테는 너의 몸에서 날짜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한테는 세상이 약해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여 행위대로 갚은 후에 구속주가 시온에 임한다. 그 다음에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끊어진다.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낸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또 세례 요한, 예수님을 신문한 대제사장, 그리고 공회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구약의 성경을 인용을 안 했지만은 그 말씀한 내용을 보면 다 성경의 구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태가 왜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걸 복음으로 해석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본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 자신과 복음 시대에 성취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게 한다 하는 그 신명기를 인용을 하죠. 그러니까 신명기를 왜 기록을 했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걸 왜 기록을 해놨습니까? 물론 그 당시 상황에 어떤 그 내용이 있지만 그거는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어디다 써먹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그걸 적절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 당시 상황에 이런 말씀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물론 그 당시에 그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서 성경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91편 12절에 보면 저희가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하는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이 어디에 적용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말을 이용하잖아요. 저희가 천사가 예수님을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그 말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실제 뛰어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당연히 법칙을 잊으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안에 육체를 가진 사람이 저 성전 높인데도 떠내려면 다 죽어버리죠. 뼈가 부서지고. 근데 그걸 믿음으로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뛰내린 거예요. 뭐 예수님 무리도 걸어가셨으니까는 뭐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면은 사시겠지만 인간이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걸 따라할까 봐 안 뛰내리시고 그냥 말씀을 이기는 거예요.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천사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거를 마귀 시험에 들어가면 안 돼요. 물리적인 이런 법칙이나 괜히 그 맹신 이런 거에 빠져서 거기서 마귀에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나한테 절을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부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했다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하잖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거라. 여호만 경외하고 섬기라 그랬지 왜 사탄 너한테 절을 하느냐? 안 한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 보면은 다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사용하도록 예수님에게 적용될 때가 있다. 그런 의미로 기록을 해놓고 그것이 이런 시험의 상황에서 성취가 됐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 말씀했는데 괜히 뭐 죄인 부르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예수님이 죄인 부르러 오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응?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게 뭐예요? 죄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도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사가 뭐가 필요했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판날이 참혹하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과거에 뭐 죄가 많아서 멸망받은 성, 하늘에서 이 불이 내려와서 멸망받은 성, 과거에 있었던 이런 역사적인 그 의미만 가지지 말으라고. 그게 앞으로 있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이 세계가 불바다 이 대환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지진을 안 하고 뭐 하늘에서 불 붙는 불이 떨어지고 말이죠. 심지어 하늘에 별들이 떠나가는 천지개벽을 하는 이런 날이 오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미리 모형으로 보여준 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냐 그러면서 말라기가 예언한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러잖아요. 말라기는 뭐라고 예언합니까?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한다. 하나님이 내 사자, 하나님이 종을 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그래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 건설하는 게 하나님의 길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 말라기의 예언대로 나를 소개하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 하는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절부터 8절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뭐 제사를 지내고 양을 잡고 피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꼭 일하는 거 아니에요? 죄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 병을 고치고 이런 걸 가지고 안식을 범했다 그러는데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예수님을 보고 안식일 범했다 그러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가 못속에 뱃속에 3일간 있었던 걸 언급하시면서 자신이 3일간 무덤에 있을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보면.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었느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갑니까? 그게 이제 땅속 예수님이 죽으심을 모형으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으키게 한 거예요. 그래도 이 구약에 있었던 말이나 사건이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형. 앞으로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복음에 관련된 거, 구원에 관련된 거.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너희들이 회개 안 하면 성이 멸망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회개하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자신은 선지자보다 크다.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크죠. 선지직을 가졌을 뿐이지 선지자보다 크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요나와 같은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내가 와서 심판한다. 그걸 외치셨기 때문에 요나도 니느웨 성에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는데 왜 너희들은 예수를 안 믿고 말이죠. 선지자보다 큰 자인데 이 세상에 오셔서 재림하고 심판하실 그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이신 내 말을 안 들어도 지옥 갈라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선지자보다 크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남방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시바에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은 솔로몬보다 더 크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만, 뭐 전도서, 아가서 이런 거 증거 보면 재판하는 거랑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지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방 여인이 솔로몬을 찾으러 왔는데 왜 너희들은 모든 이런 영육간의 지혜를 가진 예수님을 남방 여인보다도 못하게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듣고 그거를 감탄하고 이래야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다. 참 그 사람들의 그 무지를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속뜻은. 이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에 뭐라 그래요? 이 백성에게 이르길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남방 여인도 솔로몬을 찾으러 왔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지혜를 가진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그런데 너는 이방 여인보다도 못하게 너희들은 지혜를 가진 그 복음을 직접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방 여인도 솔로몬을 보고 그의 말을 듣고 탐복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사야가 예언했다. 예언한 대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걸 보잖아요. 왜 구준지 모른다 이런 얘기.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했는데
하나님인 줄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한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예수는 많은 의인과 선자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를 받으면서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의인과 선자들이 하나님이 언약을 하고 말씀을 할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 구주에 대한 말이다 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희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면 네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하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가면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이사야를 이용하잖아요. 내가 나에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을 보라.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번을 끄지 아니할 것이다. 그 예언을 인용을 하시면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이렇게 마태가 말씀하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거. 병에 걸리는 게 뭐예요? 죽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를 안 꺾는다고. 그 병자들의 병을 고쳐준다고요. 가만히 안 놔둔다고. 꺼져가는 등불을 안 끄는 거, 소생시키는 거예요. 소생시키는 거. 그래서 병을 고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병을 고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 병을 고쳐준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에 말하잖아요. 왜 그러냐? 처음에 구약의 이 말씀을 모르면은 이게 왜 아니 우리가 잘한 일 있으면 사람한테 알려야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예수님이 이 말 나타내지 말라 그러나 참 이상하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내중에 보니까 다 구약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뭐라 그랬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안 들리게 한다. 거리에 안 들리 사람 모르잖아요. 사람 모르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병 고친 거 사람한테 나타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외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마태복음 15장 7절 9절에 말씀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입으로는 맨날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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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떠나는 게 뭐예요? 구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라 그랬거든. 구약 시대부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에 세상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믿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를 분리를 시켜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줄 텐데 예수를 믿으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예수를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들어가라는 걸 강조하기 전에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복 받는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면 내가 세상에서 복 줄게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분리를 시킨다고. 하나님 믿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분리를 시킨다고.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서 복받고 예수를 믿는 거는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안에 일부분이 예수를 믿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착각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 이만큼이면 그와 동일한 크기로 예수 믿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입으로는 뭐 주여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존중하지만 마음은 내게서도 멀도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안 믿으면 그거는 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말씀 무시하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뭐 사업을 하고 잘 살면서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는데, 달라는 자에게 주라 그랬는데 내가 가게를 하면서 말이죠,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 오면 줍니까? 악자까지 이익 남기려고 그러지.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11조하면 복 받는다 그랬으니까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버는 방법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벌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하고 자꾸 예수 믿는 거하고 자꾸 구분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에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뭐 모세의 율법 언급을 해가면서 예수님은 안 믿는, 예수님 말씀을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그러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아담을 보고 뭐라 그래요? 둘이 부모를 따라 한 몸이 된다. 결혼을 해갖고 둘이 한 몸을 이뤄서 자손을 번성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다. 이거를 인용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혼은 금한다. 마태복음 19장 3절 6절. 가늠한 외에 이혼은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둘이 부모를 떠다 한 몸이 한 몸. 결혼하면 한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말이죠, 한 몸 되는데도 또 나눠갖고 또 다시 재혼을 하고. 그건 완전히 콩가루. 하나님 말씀하고 맞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배우자는 하나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배우자. 사람의 죄 때문에 이혼을 허락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간음을 안 했는데, 배우자가 외도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혼을 하고 뭐 성격이 안 맞다는 동, 뭐 돈을 못 벌어준다는 동, 아프다는 동, 뭐 어쩌다는 동 핑계대고 이혼하고 또 다른 데도 결혼하고. 간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죄 짓는 거나 아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청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내 집을 뭐 강도의 굴을로 만드느냐 책망을 하시면서 그러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이사야 56장 7절에 말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너의 눈에는 이 집이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말이죠, 도덕의 굴혈로 만드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의 모형이잖아요. 제사를 왜 드리려고 그랬어요? 동물을 갖다가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만들어줬더니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 율법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해서 장사를 해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성전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장사꾼으로 가득 차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서 제사를 드려서 거룩한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장사하는 거예요. 멀리서 오니까 재물을 못 갖고, 짐승을 못 끌고 오잖아요. 올라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그러니까 거기 와서 사는 거야, 짐승을. 그러니까 그 장사해 먹는 거야, 거기에. 성전에서 장사하니까 괜찮다. 아마 권리금도 뭐 받고, 뭐 제사장한테 돈도 찔러주고 뭐 이런 그 아주 도둑놈들 그
돈에 그 아주 집착한 그 불법을 해가면서 장사꾼들 그 구렬로 성전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 이게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지 거룩한 장소지 그렇게 도적의 구렬로 만들었냐 그러면 막 비둘기 그걸 막 들이엎고 예수님이 청소를 하잖아요. 아주 분을 내시잖아요. 그것을 이사야가 예언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아이들이 환호를 하잖아요. 그것이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8편 2절.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아이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게 시편 8편 2절에 나온 것에 대한 성취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돼서 멸망을 받고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멸망을 받는다.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118편 22절에 그랬거든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건축자의 버린 돌. 집을 짓는 사람들이 이 돌을 버렸어. 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그 돌을 주워다가 모퉁이 돌로 삼는 거야. 여러분 옛날 건축할 때 모퉁이 돌은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주 요긴하게 썼다 이런 얘기. 이스라엘 사람은 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아주 요긴하게 집을 건축하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도 제외되고 멸망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퉁이 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말씀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복음에 대한 얘기, 구원에 관한 얘기, 천국 건설에 관한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을 하면서 이게 이런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배우고 있잖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31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잖아요.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이용하면서 뭐라 그래요? 왜 그 말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그 약속을 이루려고 나타나서 너를 구원자를 삼아서 출애굽을 시키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하겠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래 얘기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한 거를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겠다 그랬어요. 그냥 네 살아있을 동안만 주겠다 그랬어요. 영원히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영원히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고 이삭이 영원히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고 야곱이 영원히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죽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영원히 그 땅에 거합니까? 방법은 하나님이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사람이 산다는 걸 왜 이상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또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주라고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을 다윗의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그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받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를 고백을 했거든요. 예언을 했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이 주가 하나님이거든. 여호와도 하나님이죠. 내 주도 하나님이죠. 여호와가 내 주, 다윗의 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성부고 내주는 누구예요? 성자 아니에요. 그래서 성자를 보고 다윗이 내주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주께 이르시되. 다윗이 나를 보고 주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그리스도 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걔들은 삼위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가 내주, 성부와 성자를 얘기하잖아요. 두 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를 보고 주라 그랬다는데, 그래서 내가 주라 그러는데 뭐 이상한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가증한 것을 세울 때 우상을 말하는 거죠. 유대에 있는 자는 도망을 가라. 왜 이 말을 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운다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7절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미운 물건이 우상이 미운 물건이거든요. 우상을 세운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우상을 세우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런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발생된 거를 말씀하면서 뭐라요? 인자의 재림때도 이렇다. 마태복음 24장 37, 39.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도 과거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도 과거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 의인 외에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노아 가족 외에는. 예수님 오시면 의인에 다 죽어요. 예수 믿는 의인은 다 지옥 간다고. 그걸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 노아 홍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노아 홍수에 발생된 사실을 말씀하면서 인자의 재림때도 이렇다 말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식을 장가가듯이 이 세상도 그렇게 되는 거고 자기가 멸망, 홍수로 인해서 멸망받을 거를 알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오지면 심판을 받아 지옥 가는 걸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쫓아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죽임을 당한다고 예언하잖아요. 미리.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 당하는 걸 미리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구약에 많은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53장 12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혼을 버리는 게 죽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죽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죽으시는 걸 예언하는 그대로 나는 죽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게 된다. 제자들이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버리게 된다. 겟세마네 동산에 잡힐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죽어도 안 도망간다고. 안 도망가요? 도망가지. 스가랴가 예언을 해놨잖아요.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제자들이 흩어진다고. 도망가는데 뭘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한테 안 떨어진다고 베드로가 장담을 합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관원에게 예수님의 제자를 잡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만 잡혀가게 간다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스가랴가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 관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제자들을 들이운다. 양들을 들이운다. 보호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사히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당이라 그래갖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지를 않고 예수님만 못 박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제자는 살리고.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게 다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하실 일, 하실 말씀 모든 것들이 구약에 미리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행동하고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시대 그대로 성취됐다 하는 것을 여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한 말씀은 요약을 해보면은 마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구약의 그 언약을 근거해서 성경을 기록한 걸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런 언약, 이런 예언이 바로 나의 이런 상황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그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대로 보면은 이게 다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가 구주라는 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 걸 잘 알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걸 살펴봤고 그 예언대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들을 지금도 진행시키고 있구나,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켰구나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가져 예수님 오시는 날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런 고백을 하여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